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야곱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가정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가는 쌍둥이라도 참 자랄수록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그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에서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우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 쌍둥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자라갈 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편애가 사실 이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 되어지고 끝내 쌍둥이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그 후손들조차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편애는 비극으로 끝나니까 편애하지 마시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다른가?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직업은 별로 안 좋다. 외형적인 사람은 별로 안 좋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떤 성격의 사람이 더 좋으냐, 그거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에는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에서가 밖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그것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만든 그 팥죽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팥죽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에 장자의 명분이 이야기가 됩니까?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인데 동생 둘째가 된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은, 그 장남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 청년이 되어질 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줄 테니 대신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32절에 보면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이딴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에게 팥죽,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팥죽을 잘 먹습니다. 34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건 단지 어느 날 그냥 그 가정에 일어난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른 길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서는 아웃을 당합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와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의 길,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야곱의 길. 여러분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에서의 길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이익되는 것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자로서,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유산을 줄 때에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이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첫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하는 영적인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장자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만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고 그의 인생관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을 그냥 팔아먹어버립니다.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밥 먹여주냐 생각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고 간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흥분되어서 뉴스 시간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뉴스가 뭡니까? 교사인 아버지가 자기 학교에 쌍둥이 2딸의 성적을 조작해서 평소에 그 전학기에 전교 59등 또 뭐 129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 딸아이를 하루아침에 전교 1등짜리로 만들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시험지를 유출하고 성적을 조작한 이 일을 온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사로서 그는 자신의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자기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지키고 가야 할 그 정직과 신뢰, 그 명분을 그는 성적이라고 하는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먹고 말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분노하는 겁니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리가 뉴스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그런 기관이 소중한 그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혹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길을 가고 있는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금방 한번 눈 한번 감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명분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 같은
그런 것에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와 같은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음행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godless입니다. godless.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속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다시 장자의 그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진짜 축복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린 다음이었다. 회개할 기회, 다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당장의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귀한 신분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신앙의 그 소중함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면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이거 포기해버리는 사람, 망령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것이 복 있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도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지켜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지금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에 가면 많이 듣는 부르짖음이 껄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면은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껄껄한다는 거예요. 뭐가 껄껄입니까?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선두교에 남아 있어야 됐었는데 그때 그 길로 가야 될 걸 그만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뒤늦게 후회하는 에서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길에 남아 있습니다.
에서의 길 가기에 바빠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거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시간조차 없습니다. 천국에 갈 시간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직장도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보이는 게 우선 내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은 뒤로 포기하거나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것, 보이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그 손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야곱의 길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가다 보니까 천국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야곱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사실 억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쌍둥이인데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나는 둘째고 저거는 형이냐 이겁니다.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그 둘째가 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 가문을 이어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내가 장자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야곱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만이라도 좀 나에게 달라.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형과 거래했다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동생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애가 타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가지라 그러니까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팔아버리고 말았지만 야곱의 마음은요, 그렇게라도 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도 자기가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야곱의 그런 모습,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맙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성경이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 뭡니까?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비록 야곱은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수많은 세월을 험악한 세월로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마음,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갈망하는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 목마름이 있으니까 애가 타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팔아먹은 에서가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그것이 아직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진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열려진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야곱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성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신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보화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화 때문에. 감추어져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보화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 기꺼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서라도 이 길만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 모든 것 다 주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숨겨진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길은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둘째가 첫째가 되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가 첫째가 되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야곱의 길로 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형이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둘째가 첫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꼬리가 머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그 유명한 장수, 그 엄청난 그 용사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야곱의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요, 축복이요, 역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들도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히려 정말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전의 은혜, 이 길이 바로 야곱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내가 비록 둘째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니 꼴찌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요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이라도 다시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붙잡고 달려간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역대상 4장을 읽다 보면 야베스에게서 성경이 그에게 집중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요, 고통 중에 낳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고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괴로움이요 나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아들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의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차라리 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형제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처럼 내 실력으로는 나의 모든 형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야베스가 없어지게, 고통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끝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기독교에는 운명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숙명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첫째가 되는, 둘째로 태어났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갈 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다음 주 VIP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야곱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 야곱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에서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길,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축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 마지막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우리 더 적극적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야곱의 길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 같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 내 가는 길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로 나아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야베스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